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것을 다양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왜 여러 가지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다면적이고 종합적이어서 어느 하나만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다양한 천국 비유로 통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천국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씨를 뿌렸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아무런 열매, 길가밭이어 가지고 단 하나의 말씀도 그 가운데 뿌려지지 않으면 천국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죠.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 내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깊이 기경돼야지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 비유,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결국 다 분리가 돼 가지고 이제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진다. 그다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로 통해서 천국은 아무리 작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게 이제 change, develop, 그 다음에 transform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도 change를 이야기하고 세상도 develop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transform,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여기가 바뀌지 않는 한에는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거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는 천국이더라, 어느 뭐 도시는 천국이더라. 천국은 여러분 우리 내 안에 나의 변화로 통해서 또 영향력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지난 시간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로 통해서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될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곧 일일 생활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서울까지 해서 반나절 생활권이 됐죠. KTX 300km 달리면은 일찍 타고 가서 오전에 일 보고 내려올 수 있는 게 이제 서울로 됐으니까. 근데 저 KTX가 300km로 달리고, 사실은 더 빠른 것도 만들 수 있는데 혹시 위험할까봐 300km로 이제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KTX가 막 달리다가 왜 난 300km밖에 못 달리냐, 500km로 달릴 거다. 이 선 위에서 나는 좀 자유함을 못 누리겠다. 나는 은하철도 999가 될란다 하고 막 이렇게 레일을 벗어나 버리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것이 탈선일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고 싶다. 선로를 벗어나는 게 KTX에게 있어서 자유고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선로가 그에게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마치 레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붙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죄와 방황에서 벗어나 예수님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선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어부가 고정된 그물을 딱 치고 몰아가지고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빼낸다는 것이죠. 고정되는 그물, 정치망, 여러분 족대 있잖아요. 반도. 저도 여기 들에 자주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항에도
붕어, 버들붕어하고 또 송사리하고 뭐 잡아가 다 만들어놨어요. 탁 해놓고 이제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는 안 돼요. 이쪽에서 막 몰아와야지 이게 가득 차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지고 또 혹은 바닷가에서는 그걸 딱 쳐놓으면은 물이 설물 밀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기 저 고기가 잔뜩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부가 그걸 모아가서 이렇게 보고 버릴 거는 버리고 가져갈 거는 가져가는데 옛날 못 먹던 사회에 웬만하면 다 가져가서 먹지. 왜 그물 비유에서 어떤 거는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동해안에 뭐가 많이 잡히는지 아십니까? 참치가 많이 잡힌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쿼터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쿼터제 이상으로 참치가 잡히면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된대요. 우리도 참치 낚시를 하러 가야 되는가 한 2마리만 잡아오면 회에 떠가지고 우리 다 먹고도 남을 것 같은데 개인이 가서 잡아오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옛날에 뭐 갈릴리 바다에 쿼터제가 있었나 도대체 왜 이렇게 선별해서 버리게 됐는가? 가장 큰 거는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는 음식 중에 정한 음식이 있고 또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특히 물고기 중에는 먹어야 될 것이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거는 먹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이렇게 혹은 메기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어떤 갑각류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폐기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물고기나 그 중에는 떠다니다가 밀려가지고 들어간 부패된 물고기 혹은 너무 작은 물고기들은 이렇게 다 분류해서 버렸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입니다. 그물은 물고기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던져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복음의 그물을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히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또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물질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나? 오늘 이 쉬는 날에 지금 집에서 누워 잘 건데 놀러 어디 갈 수도 있을 텐데 그야말로 KTX 이제 전철을 달리는 레일을 달리는 그 KTX가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한가 그런 생각처럼 내가 이 주일 아래 이렇게 그물에 잡혀가지고 내가 충분히 잠도 못 자고 공도 못 차고 주일마다 제가 화장실에서 보면 여기 공차거든요. 주일마다 매 공차고 패스 하면서 막 저렇게 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내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물질에 사도 바울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문은 열렸을지 몰라도 그때부터 그가 진정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느 시대보다 자유를 외치고 행복을 추구하고 더 많은 자유를 갈구하는 시대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거나 혹은 방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탈선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동성애 자유 아닙니까? 성이 자유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하는지 몰라요. 거기 나와가지고 뭐 자기들 이야기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동성애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걸 좀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선천적이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다 후천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성애적인 유전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돌연변이로 어떻게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후천적인 영향이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적 지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적 지향이다. 마약, 자유하고 행복한 겁니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보이스피싱하고 다른 나라 공격하고 전쟁하고 그게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큰 은혜의 그물로 고기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못된 고기도 함께 섞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물 안에 은혜의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 안에 다 섞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섞여 있을 때는 누가 좋은 고기인지 누가 못된 고기인지 모르게 그냥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는 분명히 구별되고 선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그물 비유는 천국은 선별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섞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결코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혹은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같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다섯처녀, 준비되지 못한 다섯처녀는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통해서 천국은 분명히 선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분별이 있고 분리가 되고 선별이 됩니다. 그때에는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죄송하지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천국은 선별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분명히 선별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좀 헷갈리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설교 듣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불러도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내 행위로 어떤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별되어 버려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썩은 물고기, 상한 물고기 혹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부적합한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용례를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상하고 썩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 자체가 상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썩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대지를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한 단어를 우리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별. 지금은 다 함께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물고기인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면 내가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도 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피워야 될 불은 정의의 불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의 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불을 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못된 물고기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성경 전체로 통해서 한번 못된 물고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못된 물고기를 이제 49절에서 이제 얘기할 때에 악인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려지는 물고기 악인은 누구인가? 그 첫 번째는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은 과부와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밤낮 없이 찾아와서 내 억울함을 조금 좀 재판을 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근데 이 재판관이 뭐 권력자도 별로 두렵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인데 뇌물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도 밤낮 없이 오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말세의 세상 끝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세상이 마지막을 치닫게 되면 과학주의, 쾌락주의, 무슨 합리주의, 물질주의, 물질주의가 조금 지나면 물신주의가 되죠. 물신이 또 지나면 그게 쾌락이 되고 그 다음에 허무주의가 찾아요. 허무주의가 지나면 신비주의가 찾아옵니다. 신비주의. 희한한 거 막 익스트림 막 공포 그리고 막 이상한 걸 접신하려고 하고 과학주의가 발전하는데 왜 이렇게 신비주의가 발전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과학주의의 끝은 물질주의의 끝은 신비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지막에 선별돼서 버려지는 물고기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지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로 나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따르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면서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불러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환영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못된 물고기 아기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복음 전파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의 회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제 비유를 드셨는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제발 나사로한테 시켜서 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 이쪽 왕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너 듣지 못했느냐? 왜 하나님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계속 길이 참아주시는 것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기는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회개의 불을 더 강하게 태우면 태울수록 이것이 풀무불이 되어서 우린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성경에는 재앙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왕에게 주시는 10가지의 어떤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내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두 번 내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 결국에 자기 자식 죽고 온 백성 곤란당하고 나중에 군대도 자기도 다 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개 없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제처럼 사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내 영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 영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껍데기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그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 순종, 변화 이런 것이 없는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사랑, 순종, 변화. 변화는 단순히 체인지, 디벨롭 이거 세상도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트랜스폼, born again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3장 전체를 보면서 13장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선별되어 버려지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반드시 범죄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온유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착해 보여도 그의 삶에, 그의 마음의 왕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자기 자신이 앉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못된 물고기는 약한 사람 혹은 실패한 사람 혹은 상처 입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 팔 흔들면서 사는 사람, 그게 악인입니다. 반대로 좋은 물고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며 열정으로 열매 맺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본어게인은 믿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그분을 창조자로, 나의 대속자로, 부활하신 분으로, 나의 구세주로. 뭐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과학입니까? 무슨 상처입니까? 심리입니까? 어떤 인지적인 어떤 것들입니까?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2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봐야 되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제초제를 마셨어요. 고의로. 쫓아 대학병원에 뛰어가 보니까 위는 다 세척을 하고 날 알아보더라고. 너무 같이 잘 지냈거든. 근데 다 씻어도 이미 먹어가지고 이 몸으로 침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제초제가 되게 무서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정신이 흐릿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타들어가는데, 나도 알아보고 말도 하고 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나를 알아보더라고. 만나고 그 가족들도 있고 응급실에서 보고 내려오고 며칠 있다가 죽어서 장례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얼음판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걔가 옆에 있는데 얼음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얘가 죽겠구나. 근데 걔를 자기가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너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믿느냐? 내 따라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한 3일 만에 죽었는데요. 예수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곤란한데 사역자였습니다. 같이 저하고 일했던. 믿음 없으면 화가 확 나니까 그걸 마셔보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감정 따라 살더라고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내 혈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에는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선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아무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뜻이 개치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걸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정말 작은 것 하나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꼭 안아주시고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